지금까지 에스라서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되자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을 할 때 이제 명단 얘기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모여서 성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어느 때 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일곱째 달에 모였다 그런 얘기를 했고, 모인 곳은 좋았지만 각 성읍에 터전을 두고 한 달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모인 얘기 이후에 그들이 이제 예배를 그때 지난 시간에 드리게 됐는데 6절 부분을 보시면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까지 건축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파괴된 이후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딱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로소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 공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준비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자 보세요. 6절은 성전 지대를 미쳐 놓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7절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했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과 재료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본 얘기인데,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건축, 제일 처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도 이거 비슷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책갈피를 딱 해두고,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해두고요, 주보를 껴 놓으시든지 딱 해두고, 처음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던 얘기가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앞으로 내려가 보면 역대하가 있고 역대상이 있고 열왕기하가 있고 열왕기상이 있어요. 구약 성경 한 518쪽 정도 보면 열왕기상 5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에 있는 오늘 성전 건축, 시작되는 성전 건축의 이 장면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6절 보시면 당신은 명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6절의 말은 솔로몬이 하는 얘기고 누구한테? 히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의 삭슬 드릴 테니까 토목공사나 이런 거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건축을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시돈 사람, 오늘 본문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이래 나 있죠. 지금 그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 처음 할 때도 이분들을 사용했거든요. 시돈 사람, 두롯 사람, 히람 왕에게 부탁해서.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부탁하는 말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열왕기상 5장에 하는 거예요. 보면 돈을 주겠습니다. 건축비 주겠습니다. 삭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지금 6절입니다. 5장 6절.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참 말 멋있게 하죠. 그렇죠?
참 말 예쁘게 하죠. 돈 줄 테니까 일하십시오. 정당하게 값을 지불할 테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계약 맺으면 끝이니까. 그죠? 그런데 더 한 가지 더 붙여서 아이고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해요. 그죠? 참 이쁘게 하잖아요.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기쁘잖아요. 그런 말을 하니까 기뻤어요.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고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이렇게 막 운반하는 장면, 욥바 항구까지 뗏목으로 엮어서 보내는 장면들이 쭉 열왕기상 5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오늘 여기에 또 딱 책갈피를 손을 넣으시고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 보면 아까 7절 말씀에 보면 돈을 주었다,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먹을 것을 주었다, 마실 것을 주었다, 기름을 주었다 이렇게 되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한 가지 더 그들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참 멋진 얘기예요. 참 멋있는 얘기예요. 왜 이 성전 공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하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금방 힌트가 있잖아요. 성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9절 귀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성전 건축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 공사의 준비는 오늘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위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당신 참 멋있다고, 당신 얼마나 수고하냐고, 당신 참 고생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참 필요해요. 그럴 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지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당신은 그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 일하도록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당신처럼 벌목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뭐 토목공사 그만큼 잘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그러나 히람 왕에게 시돈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기억하겠지만은 또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말,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계약을 딱 맺고 돈 줄 테니까요, 먹을 것도 줄게요, 기름도 줄게요, 마실 것도 줄게요, 계약대로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당신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크게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되어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내에서는 좋은 말 많이 해야 돼요. 격려의 말 많이 해야 돼요. 이왕이면 수고 많이 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세 개의 문을 통과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먼저 말을 하기 전에 그게 진실한 말인가, 참말인가, 진짜 이게 정말 진실할까? 확인됐나? 정말 맞는 말인가? 객관적으로 진실한가? 생각해보고, 아, 참말이야.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일까? 그 다음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필요한가? 지금 내가 필요한가?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두 번째 문 통과했어요. 참말이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문 뭐라 그랬죠? 친절한 말인가? 그런데 그 참말이고 필요한 말을 내가 친절하게 하는가? 기분 나쁘게 하는가? 상대방 상처 주도록 하는가? 윽박 지르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 우리 그냥 무턱대고 얘기를 해버려요. 참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보통 교회 내에서 세 번째에 걸려요.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친절하지 않아요. 젠틀하지 않아요. 막 그냥 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도우려면은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친절한 말을 많이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말로 인하여 나중에 심판을 받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말이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이게 진짜인가? 참말인가? 이게 진짜 필요한 말인가? 내가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 않는 게 더 나을까? 생각해보고, 참말이기도 하고 필요한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알아듣도록 친절하고 아주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후에 따뜻한 말, 격려의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전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도움을 청할 때 돈 줄 테니까, 먹을 거 줄 테니까, 기름 줄 테니까 계획합시다. 성전 지어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이고,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맞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체이기보다는 유기체잖아요. 살아있는 모임이에요. 살아있는 모임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조직체는 계약에 의해서 그냥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것에 결과가 좋은 것이 나와야 좋은 조직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한 투자를 해서 이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게 다 달려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고 결과에 따라서 막 좋다 안 좋다 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친절한 말이 사라지고 필요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참인지 참말이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갈 때의 성전 준비 과정은 격려의 말, 그리고 정당한 대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수, 목수, 또 백향목을 운반하는 장면들이 7절에 써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세요. 8절 보면 공사의 시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공사의 시기를 보세요.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8절 하반절 보면 왜 또 둘째 달에 했을까?
그것도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필이면 왜 둘째 딸에? 그냥 둘째 딸에 했으니까 써놨겠지. 그렇다면 성경에서 굳이 둘째 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놓을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써놓은 이유는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열왕기상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할 때 언제 했는지 그걸 보면 되죠. 자, 6절을 보세요. 6장 열왕기상 아까 5장 봤잖아요. 5장 6절부터 봤죠. 6장을 보세요. 6장 열왕기상 6장이에요. 6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6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보세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언제 딸이냐면 둘째 딸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준비가 됐으니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둘째 딸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첫 번째 성전도. 근데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건축도 둘째 딸에 시작하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추측해 볼까요? 우리 같으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공사를 치러야지. 아니면 겨울이 오기 전에 치러야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의 둘째 딸이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그럴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보다는 둘째 딸이라고 하는 시기가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또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것들이 생기게 돼요. 자, 보세요.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긴 딸이 아니고 첫 번째 성전 건축도 둘째 딸이었죠. 오늘 본문도 둘째 딸에 시작됐죠. 그러니까 둘째 딸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틀림없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구나. 적절한 시기. 아까 얘기했어요. 성전 건축은 우리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좋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진다 그랬죠. 되어간다 그랬죠.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렇구나.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해도 신앙이 이렇게 깊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딱딱딱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좋은 성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해답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잘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뭐예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적절한 때, 가장 최선의 때,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고 구하고 얻어내야 된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또 힌트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불을 부르라 라고 얘기해 놓고 다음 장에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57장인데요. 이사야서 57장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대요, 하나님이. 그 다음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그리고 어디에 있냐는지 아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있어요. 야,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있지만 또 누구와 함께 있냐면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을 막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함께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66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요, 이사야 66장에 또 이런 말도 써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아까 급하게 막 찾아서 타이핑을 했는데 어제 참 66장에 2절에 써있나 한번 봐야죠. 내가 타이핑을 잘못했나 봐요. 66장 뒷부분에 써있네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돌보냐 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해라. 나는 그냥 내 삶대로 살 테니까. 그게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막 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앞에서 마음을 떠는 자, 떠는 자를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시편 저자도 시편 34편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또 써 있고, 51편에도 시편 51편 다윗의 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계속해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한테 위로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죠. 애통이라고 하는 말, 판데오라고 하는 이 헬란말 판데오는요, 몬이라고 하는 슬퍼하다, 한탄하다. 또 웨일이라는 단어 있죠. 통곡하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통곡하고 막 슬퍼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탄하고 슬퍼하고 통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랬지,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랬지, 원수 미워하지 말랬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니까 슬픈 거예요. 한탄스러운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 곁에 계시대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 곁에 계시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좋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까 두 번째 달, 둘째 달이라고 제1성전,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 건축에도 써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한탄할 때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구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 이렇게 내가 많이 했으니까 됐지? 꼭 넘어져요. 꼭 넘어져.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처음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금방 넘어지거든요. 금방 넘어져요.
저는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어떤 책에 읽는데 미나리,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들은 한번 그런지 한번 알려주세요. 미나리 있잖아요. 미나리도 이렇게 쭉쭉 키가 큰 미나리는 맛이 없잖아요. 땅바닥에 막 붙어서 막 얽혀 있는 미나리가 맛있다 그러는데 그래요? 오, 역시 맞네. 그러면 그 얘기가, 그렇죠? 아, 그렇대요. 미나리도 쭉쭉쭉쭉 막 멋있게 큰 거는 맛 하나도 없잖아요. 막 땅바닥에 막 얽혀 있고 막 밟히고 막 그런 게 맛있다 그러네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제가 언젠가 제가 중학교를 중동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중동중학교는 예전에 안국동에 있었어요. 조계사 바로 건너편에, 한국일보사 뒤에. 근데 거기서 이제 집에 이쪽으로 오려면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인가요? 난가정에서 다녔나? 모르네에서 다녔나? 아무튼 이쪽으로 버스 타고 오려면 그 광화문 앞에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2번 갈아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번 갈아타는 거죠. 2번 타니까 한 번 갈아타는. 거기에 이제 은행들이 많이 이제 막 떨어지면 은행 냄새 되게 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막 송충이 막 붙어 있어. 아이고, 그 진짜 많이 붙어 있으면 막 잡아가지고 덕성여고 여중, 풍문여고 여중, 숙명여고 여중 애들한테 막 던지면 얼마나 막 도망가. 아이고, 얼마나 재밌는지. 머리에 살짝 올려놓고 그냥 막 죽는데 막 그러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숙명여중 교복 예뻤는데.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요. 근데 그때 그 은행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막 쌓이잖아요. 막 쌓이는데 은행 그 나뭇잎 낙엽 그거 말라 있는 거 막 밟을 때 파삭파삭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 나무 열매는 냄새가 고약한데 그 은행 그 나뭇잎 부셔갖고 이렇게 냄새 맡는 건 상당히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이렇게 부서진 영혼을 사랑하시겠구나. 부서진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영혼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환경적인 것들이든지 사람들의 관계 때문이든지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너무 많이 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막 붙잡고 하나님 죽겠어요 지금 죽겠어요 하고 그냥 내 마음이 힘들어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 사랑하세요.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찢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흠양하세요.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 아무나 가는 길 아니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인데,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려면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목사 되면은 진짜 목사 되려면 뭐 설교 잘하고 그냥 행정 잘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목사는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야 그때 비로소 목사로서 이렇게 연그러지는 것 같아요. 목사다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 이거 목회 진짜 못하겠습니다. 진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때 주님이 딱 옆에 계시고 내가 네 힘 되어줄게, 내가 너 곁에 있어줄게 하는 것 말씀하셔요. 그래서 또 힘이 나서 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아직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찢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통곡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한탄하는 마음, 그런 마음, 그때 주님이 곁에 계세요. 그때가 성전이 지어져가는 적절한 때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면 되게 좋겠지만 그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스도 되기 어려워. 삶에 여러 가지 질곡도 당하고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막 저 밑에까지 내려가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때 하나가 또 딱 지어져 가요. 벽돌 하나가 딱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 하나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런 걸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야,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괴로움을 한번 딛고 넘어갈 때 벽돌 하나가 툭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정말 참 부족하고 늘 그냥 교회에 덕도 못 끼치고 해만 끼친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목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목회 일,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들들 중에 하나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둘 중에 한 놈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예전에 지난번 친구들 목사님들 어떤 모임에서 그런 기도 못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어. 내가 2번 할 수 있으면 내가 2번 하고 애들한테는 내가 못하겠다 그런 얘기했어. 근데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그런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조금씩 돼가는 것 같아요. 돼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시는 게 많아요. 진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다녔더니 다 잘 되고 교회 다니니까 다 잘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한 뼘 떼면 다른 뼘까지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라면 십리까지 가주라고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싹싹싹싹 딱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잘 되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것만 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미나리도 그렇다며요. 낙엽도 그렇고요. 김치 담글 때도 안 그래요. 저는 진짜 반찬 모르지만 배추도 그냥 펄펄 사른 배추는 맛이 없다네요. 김치 담그면 푹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김치가 맛있다면서요. 하나님 이런 자를 사랑하세요. 그래야 쓸 수 있으니까. 펄펄 살아있는 거 어디다 쓰겠어요. 맛도 없는 거 펄펄 살아있는 거 안 써요. 팍 죽어갖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됐다. 그때부터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쓰시는 것 같아요. 성전공사의 최고 적절한 시기는 어느 때인가? 그때는 애통할 때예요. 마음이 상했을 때예요. 고통당했을 때예요. 눈물 날 때예요. 슬플 때예요. 통곡할 때예요. 한탄할 때예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통곡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은 그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 그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역할을 하도록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거고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돼가는 것 같아요. 이거 저거 보기 싫어갖고 나 교회 못 다니겠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딨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저 사람 손잡고 천국 가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시기는 왜 2번째 달에 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들. 어쨌든 성전의 건축 시기는 적절한 때에 해야만 효과적이었어요. 그죠?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돌 하나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통회할 때, 애통할 때예요. 그럴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생겨도 사람 미워하지 말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또 날 만드시려고 이러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 안 될까요? 꼭 그걸 그냥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막 승리하자 이렇게 나는 부르는 찬송 나 별로 싫어해요. 무서워. 그런 사람 무서워요. 막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지, 뭐 손을 흔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나는 겁이 난다니까요. 진짜 겁나요. 교회 생활은 그런 거 아닌데 오히려 쭉 늘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잡아다가 그냥 하나씩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맛있는 거 만들어가는 건데, 펄펄 사는 거는 그냥 먹어도 맛도 없어요. 매워요. 그래서 성전의 시기도, 성전 건축 시기도 적절한 때가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신앙이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우환이 많고, 아니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 다니는 데 가서 더 문제가 많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안 만들어져요. 펄펄 살아가면 목 빳빳해갖고 이렇게 다니면 딱 하나 방법, 목 부러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잘 쓰실 사람이 되려면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말씀 들을 때 떨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세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해요. 이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12절에서 계속 성전 기초를 놓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전 기초를 놓을 때 10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했고, 11절 여호와께 감사했고, 12절 대성통곡했고, 12절 하반절을 보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자 보세요. 다시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성전은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이 우리의 몸은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찬송, 그리고 감사. 우리의 삶 속에 감사. 대성통곡, 이거는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번 성전을 기초를 보면서 너무 막 그냥 통곡한 거예요. 왜 통곡했냐면 너무 그게 작아서? 아니죠. 그 성전 지대에 원래 놓여있던 그 성전의 큰 아름다움이 다 회파되어지고 지금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쓸어버리고 성전이 다 파괴된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슴을 치는 거죠. 언약 파괴로 인한 저주,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다시는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나가다가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막 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막 자기가 막 최고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저 포함해 자기가 다 잘해서 된 것처럼 막 그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쓸어버리십니다. 막 쓸어버리고. 근데 문제는 다 쓸어버렸을 때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그때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다시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머리 숙이고 항상 처음 생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막 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팍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을 막 수십 년씩 했고, 어릴 때부터 했고, 뭐 청년부 회장했고, 뭐 저도 청년부 회장 뭐 했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인지, 성전이 다 회파되어 가는데도 뭐 그냥 나는 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데 막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성전이 지어가는 것은요, 성전이 지어가는 것은 찬송, 감사, 회개
뭐 기쁨으로 함성 이런 요소들이 무슨 요소냐면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성전 기초를 놓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것은 예배에 대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환호성도 질렀다고 써 있잖아요. 오늘 12절에 보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전달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찔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가 나요. 그 말씀이 화가 난다고. 내가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말씀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도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병이 도지고 화가 난 사람은 또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언약을 파기하고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당했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대성통곡을 하죠. 근데 또 문제는 그런 외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13절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막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지, 누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막 성전 예배가 다시 예배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섞여 있어요. 물론 또 이제 그런 사람들, 티를 내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어찌됐든 예배는 뭐 예배 캠페인 한다고 막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막 우리 교회에 막 붙어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얘기했으면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맞는 말이에요. 뭐 써붙여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때란 말은 안 했지만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약속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라고 약속 속에 만남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정의로는 옳은 정의는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 자꾸 만나야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성전이 지어져 가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정일 뿐이에요. 한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과정이다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순간 최고의 모습으로 죽게 가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는 잘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견주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성전의 준비, 그리고 성전 공사의 적절한 시기, 그리고 성전 기초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잘 놓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공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